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큐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의 성경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시에서 겪은 어려움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유명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었는데 주인은 여종의 복비로 수익을 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여종이 와서 복음 전하기를 방해합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귀신은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여종으로 점을 치고 수익을 벌어들이던 그 주인이 화가 납니다. 본인의 수입이 사라지니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여론을 만들어 재판에 넘깁니다. 고발 내용은 자신들의 토착신이 아닌 다른 신을 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갇힌 감옥은 여느 감옥과 같이 좌절과 후회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감옥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은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소리를 따라가 보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몸을 묶고 있던 것들이 모두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그 쓰라린 상처를 만지면서 감옥에 갔던 것을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쓰라린 상처, 또 좌절과 후회,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 감옥에서 선택한 것, 그 밤에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도우심을 주시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놀라운 역사와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과 같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계시나요? 아니면 내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좌절하고 우울하고 후회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힘들어하고 좌절해 있는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혹시 조건에 따라 내 기도가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건과 상황에 따라 기도가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혹시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움 중에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비결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원에 이렇게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건에 따라 흔들릴 때 어떤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답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겉면의 말씀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특정 상황으로 인해 신앙이 약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영적 여정에서 의심이나 불확실성의 시기를 경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조건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 위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과 진리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도와 격려, 책임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지적인 신자 커뮤니티와 함께하세요. 신앙은 여정이며 그 과정에서 의문과 의심을 갖는 것은 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도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불확실성의 계절에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며 평화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과 또 겉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사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의문과 의심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과 기도, 또 말씀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해결할 때에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좌절하고 낙심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과 실라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